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은혜에 깊이 빠져서 오늘도 한 주간의 양식 삼아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만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달이에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가방 속에 들어가서 본인도 함께 그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고 싶대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 가는 곳에 함께 어떤 분을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목사님 기도하게 됩니다. 네, 3월 달에 이 만남, 좋은 만남이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의 담임 선생님 만나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만나길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남편이 새로운 그 직장에 일터에 나가게 되는데 좋은 상사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함께 동역하는 일하는 일꾼들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4월 달에는요 이렇게 새로운 만남의 달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과의 만남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영생과 영벌로 가르는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히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만남, 이 귀한 시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첫째, 만남에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인 한스 카로스가 인생은 만남의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에게는 인간적인 만남과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부모를 만납니다. 스승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요. 부모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스승을 만납니다. 또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들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인상 쓰고 있어요. 잘못 만났나요? 다시 한번 잘 만났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 이것은 인간적인 만남이죠. 스승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성경에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서 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꼬이는 친구가 있어요.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꼬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인생이 펴지는 친구가 있어요. 꼬이는 친구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꼬이는 친구 있고 펴지는 친구가 있는데 꼬이는 친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그러면서 남편이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 가느냐 아니면 들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앉아 있느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내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들도 우리 또 자녀들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성경에는 잘못된 환경에서 못된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꼬였는데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친구의 잘못된 친구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암논, 다윗의 아들인데요. 암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름은 다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 누구였습니까? 요나답이 상당히
이 간교한 자였습니다. 이 간교한 자가 이 암논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참 이 중간에 조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만 이렇게 간교하게 거짓말을 하게끔 누구에게? 암논에게 힌트를 줍니다. 아픈 척 해라. 그리고 이봉두이가 오게 되면 겁탈을 하면 되지 않냐. 아프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고 와달라. 이렇게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예요. 인생 꼬이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오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견고한 자로다. 간교한 친구였던 거예요. 옆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옆에서 방향지도를 해줬는데 잘못된 방향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꼬였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 병이 들게 되고 간교한 친구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간교한 친구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으로 암논을 집으로 가고 암논의 요구로 음식물을 그의 침실로 가져갑니다.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다말의 간청에도 암논은 그를 억지로 간간을 합니다. 범합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간교한 자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될 친구가 죄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집안의 범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꼬이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인생을 피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인생을 피게 됐어요. 다니엘은요 세 친구를 만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 바벨론 나라의 그 왕의 명령에도 그 명령을 뿌리치고 세 친구들을 똘똘 뭉쳐서 왕의 조속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 한 사람 무너진 곳으로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적당히 타협하는 친구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용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혜가 넓혀지게 됩니다. 꿈과 환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요? 누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요? 친구를 잘 만나서 똘똘 뭉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너희 아빠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우리 집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들 인생이 꼬였던 것이 아니라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계속해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는 능력 있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가 부흥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통령을 기도해야 되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정직한 지도자가 이번 있을 총선을 통해서도 선출되어지기를 위해서,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청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민생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가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때 나라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는 인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만남,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남,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왔다리 갔다리. 인격적인 만남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을 가리키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왔다가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어느 때 보면 청년부에 아이들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의 질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힘써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저는 상담을 전공한 자로서 이 신학자이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의 책을 참 좋아해요. 폴 트루니는 이 상담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뛰어난 자예요. 그런데도 영성신학자, 아주 깊이 있는 신학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누구 상담 내담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치료함 받는다, 일반적인 상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회중 통해서 집단 상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시간, 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이자 상담가이자 이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폴 트루니의 책도 많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폴 트루니의 책을 한번 서적을 통해서 한번 가까이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만나는 것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폴 트루니의 목사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영적인 만남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솔직해집니다. 용서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직한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함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보았던 것처럼 오늘 곳곳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19절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자녀들은 우리는 화목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며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남, 특별한 만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자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기에 이웃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마음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특별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 영혼을 감사 보듬어 안고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이 나옵니다. 그를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영적으로 의구심들이 많았던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인물 사복음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베드로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되어 포기하고 그물을 손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분노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놓고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랬어요. 좌절과 낙심,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물을 손보고 있을 때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그물을 손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가난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터닝포인트의 모습, 삭개오였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물질은 풍요롭게 살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는 외로움과 고독함 뿐이었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키가 왜소했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 이 고독함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용서자 되시는 긍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야지만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 만나고 계십니다. 의지적인 결단,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탐심을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네 번째로 귀신 들려 고통받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7곳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7 귀신에 들려있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질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문제까지도 꿰뚫고 계신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소망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의지를 표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7 귀신이 떠나갔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자로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갈급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의 문제,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갈급함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병을 치료 안 받기를 원하는 자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에 걸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사업에 부도가 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 전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질 때 여러분들 갈급함의 표현을 어느 곳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급함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콜링하지 않았나요? 이 갈급함의 문제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가성 여인이 이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증으로 방황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영적인 방황으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물은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신랑이 남편이 바뀌었음에도 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영혼을 돌봐주셨던 마음이 넓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모시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치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치료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치료함이 해결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광 돌리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우리 장로님 중에 장로님의 그 반열까지 올라가신 장로님, 그냥 비염으로 인한 축농증이 꽉 차갖고 별명이 뭐였냐면은 두루마리 휴지였대요. 늘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다니면서 코를 풀어야 돼. 평생을 그랬대요. 평생을. 그래서 부인은 집사님이시고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게 되면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초신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성전 2층에서 예배당 대성전과 그 2층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하게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신유기도를 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그럴 때 이게 믿겨지나 않나, 그 선포한다고 되어지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듣다가 자기 얘기가 나을 때 축농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면 아멘 외쳤대요.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예, 낫으니까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분의 일대기 가운데 아이들 예배당 전도해서 그 부인이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교회 학교 보내고 남편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예배 끝나면 아이들 그리고 자기 아내 이렇게 함께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왔는데 그렇게 치료를 경험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함을 경험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네, 못 고칠 질병 전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치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두루마리 휴지, 별명이 두루마리 휴지 했는데 이것도 다 그날 그 이후에 다 끊고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남성 부역 예배 부역장으로서, 나중에는 장로님으로서, 지금 원로 장로로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장로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혈류증 앓고 있었던 여인도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치료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자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죄도 있는 자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문제 있는 자도, 우리 모든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비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영적인 만남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만남, 이 영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만나면 죄인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회를 느낀 자는 삶의 용서 넘치는 희열을 찾게 되고, 병든 사람은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의인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해야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 특별한 자녀, 우리는 특별한 권세를 지닌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해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되어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을 우리는 꿈꾸며 화목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의 영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화목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함께 임만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누구에게만? 아니 우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권목사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늘 함께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차를 타더라도 여러분들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남편이 일찍 가면 우리 아내가 일찍 가면 목사님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 많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밥 한 끼 해요. 같이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달랩니다.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일주일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린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일찍 가게 되면 치매가 오고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에 쌓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저주받는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극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또 여섯 번째로 우리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심판이 있는데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사망의 음부에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어 주신 것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만날 수 있도록 못 만날 수도 잘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특별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3월 달에도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범사 가운데 광명의 빛이 비춰오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3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